예, 오늘은 이사야 4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봅니다. 4장 2절에서 6절까지는 이 3장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앞서 3장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의해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사야는 이러한 결과가 그들의 죄 때문이라 밝히고 있고요. 그들의 죄는 지도부와 상류층이 가난한 자들을 약탈하고 짓밟으며 자기들의 호화와 사치를 누리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는데요. 4장 2절에서 6절에서는 이제 남은 자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여기서 이제 그 날이란 3장에서 나오는 유다의 재난이 끝난 어느 날이겠죠.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또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그 땅의 소산도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 합니다. 여기서 영화롭고 아름답다는 표현이 반복되는데, 하나는 여호와의 싹이 그럴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땅의 소산도 그럴 것이라 합니다. 여호와의 싹이란 남은 자들인데요, 이 전쟁 피난민으로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들, 곧 남은 자들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회복되는 것, 또한 그 땅이 다시 풍요로워질 것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는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들 모두, 남은 자들 모두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라 합니다. 그 이유는 4절에서 밝히듯이 주님이 예루살렘을 속속들이 깨끗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유다를 침공한 것을 하나님의 정화 작업으로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다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인데요, 그 전에 꼭 필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악이, 더러움이 깨끗이 정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5절과 6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연상케 하는데요, 모든 산과 지폐, 모인 사람들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 환한 불길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덮개처럼 그 아래 모든 것을 덮으시고 또 보호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구름과 연기, 불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죠. 이제 모세가 불 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처럼. 자, 어쨌든 여기까지 4장 2절에서 6절까지 내용은요, 요약하면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유다를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좀 더 살펴볼 것은 먼저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모두는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될 것이라 합니다. 이를 공동번역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공동번역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살아남은 자, 예루살렘에 남은 자는 성도라 불리리니 그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남은 생존자의 명단에 오른 이들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거룩한 사람들을 공동 번역에서는 성도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듯이 이건 같은 뜻이죠. 이제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들, 이러한 뜻이죠. 그런데 왜냐는 거예요. 왜? 이들은 단지 지금 전쟁 피난민들이에요. 아수르의 침공에서 그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 그들이 자기의 거룩함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생존자일 뿐인데, 근데 지금 말씀은 그들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성도가 됐냐, 그들이 어떻게 거룩한 사람들이냐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을 아수르의 침공에서 그 전쟁에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들은 거룩한 자들이겠죠. 이거 말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이미 거룩하다는 뜻보다는 이제는 거룩해야 한다는 조건형일 거예요. 저는 전자보다 후자가 일리 있다고 봅니다. 이사야는 아수르의 유다 침공과 그로 인해 유다와 예루살렘이 불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황폐해진 원인을 그들의 죄로 보거든요. 그리고 아수르의 침공은 그들의 죄악을 정화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는 것이죠. 아수르는 그 정화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어요.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은 깨끗하게 정화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그들, 곧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그리고 새롭게 가꿔져야 할 그 사회에는 이제 거룩함이 요구받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란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구별이란 의미가 있어요. 그럼 무엇과 구별, 곧 무엇과 차이가 나고 달라야 한다는 것일까?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을 제공했던 시온의 딸들로 표현되었던 그 유다의 상류층과 지도부들, 장로들, 그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때와는 다른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살아남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사야 서도에서 밝히고 있듯이 하나님의 법과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사회와 세상이고, 또 사람들이 그에 따라 사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주는데요. 오늘날 교인을 역시 우리가 성도라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해요. 교인을 성도라고 해요. 그리고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고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말하는 성도는 이사야가 고발하고 있는 그들, 유다의 상류층 지도부들, 장로들과는 달라야 하는 겁니다. 그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오늘날 성도라 불리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성도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 중 하나가 되었다고. 예수를 믿어서 거룩해졌다. 예수를 믿어서 거룩해졌다. 그런데 이사야에 따르면 예수를 믿어서 거룩해졌다기보다는요,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거룩해져야 한다는 요구를 받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과는 다른 삶을 요구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란 이미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을 요구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 국회의원 중에도 많은 기독교인이 있어요. 또 그걸 자랑하죠. 그들 역시 교회에서 성도라 부르죠.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이사야는 분명히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저만 그럴까요? 이사야가 고발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과 참 닮지 않았습니까? 3장에서 시온 딸들의 모습으로 이사야가 고발하는 유다의 상류층 지도부들의 모습, 가난한 자들을 탈취하고 짓밟아서 자기들이 누리는 호화와 사치, 그러한 모습은 오늘날과도 닮아 있어요. 자, 여기서 4절을 다시 볼 건데요. 4절 말씀,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시키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일의 조건이에요. 유다가 예루살렘이 그들의 죄악이 깨끗하게 정화되었기 때문에 그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될 그곳에 요구되는 것이 이전과는 다른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사람들, 그 거룩한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회복에 앞서 먼저 요구되는 것은 깨끗이 정화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이게 잘 안 된 게 사실이에요. 이제 친일파 청산 얘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동안 동포를 팔며 친일을 하시고 또 이래저래 많은 것을 누리셨던 분들이 해방 이후에도 오히려 더 잘 되고 잘 살게 되었어요. 친일파 청산이 안 되어서 그로 인해 여러 문제가 생겼고 또 생기고 있죠. 계속해서 이 부분은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니까 생략하고요. 그런데도 친일파 청산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지금 그분들이 다 높은 데 계시고 또 많이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요, 오늘 이사야는 그게 먼저다 하는 거예요. 그게 될 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고 진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과거가 청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을 우리는 마주했고 지금도 마주하고 있잖아요. 물론 자기가 가진 것을 내려놓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일은 힘든 일인 게 분명해요. 그래서 친일파 청산이 어려운 거죠.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친일파 청산은 되어야 한다. 그때야 우리 사회는 새롭게 다시 출발하고 또 진짜 회복이 시작될 겁니다. 자, 끝으로 남은 자에 관한 건데요. 남은 자들이란 언뜻 보면 하나님의 심판 속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에서 앞으로 구루터기 신학으로 이제 발전합니다. 자, 자세한 건 앞으로 다루기로 하고 초기 교회 사람들 역시 자신들은 남은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은 자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특별히 구원하시는 사람들로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은 자가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우월성이나 특별함으로 발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자,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은 자는 그들이 거룩해서 전쟁에서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살아남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요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역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거룩함을 얻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니까 거룩함을 요구받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란 특별하고 우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요구받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어떤 거예요? 이사야에 따르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도층, 상류층, 장로들이 행했던 죄악과 다른 거룩함, 그것과는 다른 구별됨,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가치관, 이런 거죠. 왜요? 남은 자란 단지 살아남은 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공동체를 새롭게 갖고 나갈 하나님의 소망을 맡기시는 사역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남은 자란 우월감이나 특별함이나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요구받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구원받은, 그래서 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란 그런 우월감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가난한 자들을 탈취하며 집에 두고 그들을 짓밟는 일로 자기의 호화와 사치를 누렸던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류층 지도부 장로들과 얼마나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사야가 고발하는 불의한 사람들, 그 사회와 닮아 있지는 않은가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 곧 성도라 불리는 것은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만 선택받은 우월한 선민이란 뜻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불의한 세상, 불의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 것을 요구받기에 그래서 성도인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오늘 나의 모습을 제대로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부패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이 혹시 내게 있지는 않은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먼저 깨끗이 정화하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고 진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재를 보고 듣고 느끼며 살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